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단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신앙생활도 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도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삶의 누림뿐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나눠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랑 관계가 좀 원만하게 이렇게 좀 되어지는 것을 요즘에 많이 좀 경험해 봅니다. 그것은 제 인격이 좋아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복음 전했고 이렇게 그 어떤 할머니 영접을 했는데 그 따님이 뭐 자기 아주 자랑 삼아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주 자랑 삼아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가는 부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으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 한마디에 마음문이 열렸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뭐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만나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꾸 교회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갈 형편이 안 되는데 자꾸 교회 오라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 제가 교회 오지 말고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그 말이 자기가 좀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문을 터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 영접을 했는데, 아마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교회 오라는 부담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자기 어떤 그런 그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풀려서 그런지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세상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저는 가야 되는데 자꾸 붙잡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을 끊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렇게 좀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있는 능력,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자꾸 이렇게 맺어가고 열어가는 그런 응답들을 좀 느끼고요. 요즘 병원에서는 조금 한 단계 더 되어지는 그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요즘에 좀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옆동에 요양병원이 있는데 좀 연결된 사람들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서 뭐 제가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좀 기도해주고 또 옆에 있는 분들 좀 복음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한 7, 8명 좀 연결이 돼서 지금 매주 만나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가니까 좀 새로운 응답들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가니까 저분도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또 저분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3명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라 또 제가 가서 좀 신앙 점검해드리고, 어떤 분은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은 그런 계기가 돼서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좀 주변에 얘기해 줘 갖고 복음 문들이 열리는 이런 시간표를 보면서 아마 조만간에 아마 그 병실이 한 호실에 6명 정도 있는데 호실이 5개니까 한 30명 되죠? 그럼 지금 아마 10여 명 지금 제가 복음 만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한 20여 명 되면 뭐 거의 병실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런 응답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축복도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복음만 갖고 있지 말고 복음을 한번 체험해 보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럼 복음을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해 보면 크고 작은 아주 작은 문제도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고, 또 어려움과 힘들도 이렇게 풀어내고, 또 때로는 아주 좀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되는 것도
정말 기도해 보면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이런 것들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좀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목을 절대 제자라는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께나 붙일 수 있는 내용이죠. 절대, 틀림없다, 확실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제가 이 절대 제자를 붙이게 된 것은 성경에 가장 확실한 전도 제자로 이 절대 제자로 응답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자신이 그 복음의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이제 디모데처럼 이 시대에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절대 제자로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바울의 중심을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바울이 원래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이었죠. 그것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아주 열심파.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주 유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 칭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바울인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을 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이 바울이 아마 외적인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뭐 굉장히 뭐 그렇게 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배경으로도 그렇고 수준으로도 그렇고 뭐 세상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럴 정도니까, 갈릴리라는 말은 그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여지니까 아마도 이 바울이 좀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배우는 지식이 또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거의 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부활한 주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고 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가슴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고, 단순하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그 귀중한 고백 한 요절을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낸, 그래서 그분의 중심 속에 나오는 사역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래서 저는 인간이 인간 되는 기준, 복음을 받아야 인간이 인간 된다. 그래서 정말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성령과의 교제, 그게 창조 원리입니까? 창조 원리가 그래요.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돼야 그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고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를 조금 누려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정말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매 순간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요즘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저는 정말 깨달아보면 깨달아 볼수록 얼마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 3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는 그 넓이, 높이, 길이, 높이가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 정말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강단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체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풍성한 모든 지혜로,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마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찬송을 보통 2번씩 드려요. 왜냐면 그게 가사가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사가. 그래서 왜 2번 부르냐면 은혜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요즘은 거의 2번 불러요. 왜냐면 한 번 불러갖고는 성이 안 차. 또 한 번 불러. 그 가사가 너무 아주 구구절절이 은혜되고 힘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귀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 건 신앙인, 그게 전도 제자예요.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난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요즘에 우리 메시지 중에 뭐 나와요? CVDIP 나오잖아. 그래서 그걸 제가 언약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정리하고 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C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언약의 여정. 여러분 언약. 여러분 언약을 뭘로 잡아야 되겠어요? 복음 가진 자. 여러분 다른 거 가지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자 돼야 돼요. 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딱 갖고 있는 복음 가진 자. 여러분 D가 뭐예요? 그 V가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비전.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게 비전이 되면 돼요. 여러분 최고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비전은 뭐냐?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 D. 꿈이 뭐야? 정말 이 복음의 생명 건 자. 복음에.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생명 걸었던 사람, 복음 때문에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따라와요. 그래서 한 시대 최고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던.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 여러분 그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을 예견하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예견하면서 그래서 자신은 이제까지 정말 복음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까지 내 인생을 들여왔다. 복음의 생명 건자. 그게 꿈이 된다면 최고의 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 이미지는 뭐예요? 이미지.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 뭘로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이미지, 복음 누리는 자.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 복음 누리는 자,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 복음 누리는 자, 그게 최고의 여러분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실천 뭐 하면 되겠어요? 복음으로 살리는 자. 여러분 복음으로 살리는 자. 얼마나 이 복음 가지고, 저는 요즘에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는 그 사람들 만날 때 나는 당신 만나는 목적이 있다. 당신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거. 그게 당신을, 우리 선생님을 만나는 목적이다. 제가 그 목적을 얘기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은 실천, 제가 가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하는. 그래서 오늘 그런 중심 속에 오늘 절대 제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절대 제자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제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 복음 여러분 가진 자고, 여러분 복음 전할 자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생명 건 자고, 복음 누리는 자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여러분 쓰임 받는다면 이 시대의 절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절대 제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드려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 뭐예요? 절대 불가능, 인생 12가지 문제라고 그랬는데, 인생은 예외 없이 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팔자에 다 묶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이 떠나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에게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력하고 열심히 해내는데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다 무너져.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네피림에게 잡혀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결국은 바벨탑에 대해서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풍속 문화에 묶여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에,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사도행전 19장 우상과 미신에. 저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면 보통 한 5시쯤 되는데, 그때 세계 테마 기행이 나와요. 세계를 다 갈 수 없으니까 저는 가끔 그거를 이렇게 애청해서 듣습니다.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 볼 때 느끼는 거 있어요. 뭐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느끼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인도가 나와. 인도가 나오는데, 인도의 그 많은 사람들, 인도가 지금 거의 세계 아마 인구가 제일 많을걸요? 그 제일 많은 그 인구, 그 몇 억이나 되는 그 인구가 다 뭘 하느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그 문화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지난주 수요 메시지, 인간 정의를 몰라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됐어요. 다른 거하고 교제하면 그건 사단 섬기게 돼요. 결국은 문제 오고 저주 가운데 빠져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맨 그거 갖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참 너무, 여러분 TV 볼 때마다 다 렁키잖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게 이 점술 문화, 우상 문화, 미신 문화, 그 무당 문화에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틀이라고 그래. 그 틀에서 못 벗어나. 인간이 그 틀에. 여러분 그 인도는 소를 섬기잖아요. 소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맨 소판이지. 여러분 태국 가보세요. 태국은 개를 섬겨요. 개를.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는 맨 개판이요. 근데 늙어가지고, 이 개가 늙어가지고 털이 쑥쑥 빠져갖고 완전 너무 막 추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래도 그냥 놔둬요. 왜? 신이니까 못 잡아먹고 못 죽여.
그런 모습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렇게 되어지면서 인간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운명 팔자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걸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올무라고 그래요. 올무. 요한복음 8장 44절, 예배소서 2장 2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41절.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가두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도 여러분 태어날 때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3, 4대가 망하는 그 저주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다 들어간대요. 그걸 가리켜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12가지 문제라고 그래요. 이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그 누구도 못 빠져나와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가능이 있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아들을 낳으리니.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길이 막혀서 다른 날보다 10분 늦었어요.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집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에 차가 너무 밀려서.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교황 만났기 때문에. 아마 천주교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게 없어요. 생명 없는 종교, 결국은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 아니면 참 인간상, 참 인간 축복 못 누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많은 혼란 시대에 오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이 정치적 경제 세상 많은 혼란기가 오는데, 여러분 이럴 때 분명한 복음 안에 서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절대 가능,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난 거.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저주 재앙 못 막아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사단, 미스터 사단 못 이겨요. 그거 이기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절대 사명, 복음 누림과 증인.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다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복음 누리면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의 증인으로 서게 되니까 되어지는 신앙,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변에 이렇게 정말 전도 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려지고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되면 증인되고, 복음 누림되면 캠프되고, 복음 누림되면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고, 복음 누림되면 여러분의 삶에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제자가 뭐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으로 잡으세요. 왜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왜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의 어둔한, 좀 부족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라도 전도할 때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직접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아주 엄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앞에서 명하는 얘기라. 정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명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 말은 열매 있던 없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 사람 만회하네요. 대부분 말씀 나누고 그걸로 끝나는 분들이 많고, 예수 영접으로 끝나는 이들이 많고, 진짜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런 사람 소수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요즘에 뭐 예멘인들 오고 많은 사람들 지금 들어와서 남미들 때문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뭐 국가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는 나라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몰려오는 속에 제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있을 것이다.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매 있던지 없던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체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속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범사의 오래 참음라 그러잖아요. 오래 참음, 인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쉽게 그렇게 뭐 열매가 나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다리면서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는 중요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인데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를 보거나 세상을 볼 때 지금 이 복음, 바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 다른 복음을 좋아해. 다른 복음, 틀린 거를 좋아해. 망할 것을 좋아해. 그걸 자꾸 따르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웃에 그 일본 같은 나라는 800만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신이야. 다 귀신. 그리고 여러분 문화가 어때요? 완전히 그 신사에 가서 그 막 절하는 거, 그거가 뭐 그게 굉장한 일인 양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일본 가보니까 완전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800만 귀신이니까 모든 게 다 귀신이야. 부뚜막 귀신, 젓가락 귀신, 숟가락 귀신 다 귀신이야. 800만이니까 800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한 집에 정신병자가 2명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견에 거기 일본 현지인이가 한 얘기예요. 한 집에 1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 미신, 사단 섬기니까 그런 모습 써.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 우리 나눌 때 나눴잖아요. 1장 3절에 4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마게도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다른 교훈을 받는 데는 아주 좋아해. 복음, 참 복음, 바른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교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반론을, 이게 늘 변론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늘 변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바른 교훈을 주어서 바른 교훈을 안 받으면요 자기 사욕을 따르게 됩니다. 자기 사욕. 인간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욕심이 없어지는 길이 있어요. 지름길. 욕심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의 응답 받아보세요. 욕심 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 여는데 뭐 응답, 모든 것에 문 열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럼 뭐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뭐 애쓸 필요 없잖아요. 수단 방법 부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응답 받아보세요. 여러분 방법, 여러분의 어떤 수단 방법,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복음 누리면서 인도받으면 문이 열려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되어지는 신앙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복음 누려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문을 열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뭐 노력하고 애쓰고 뭐 잔머리 굴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커요. 이 머리 쓰는 거는 결국 나중에 또 문제 와요. 근데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 인도를 받아보면 하나님 주신 큰 응답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들이 자기 사욕에 빠지지 않고 정말 복음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진리에서 떠나 자꾸 진리의 한때는 멀어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뭐 여러분 TV나 뭐 이런 데 가끔 보잖아요. 지금 큰 교회가 자꾸 싸우는 게 뭐냐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끊어져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꼭 뭐 자기 아들이 뭐 후계자가 돼야 되나요? 누가 하든지 뭐 그 어차피 밥 3끼 먹는데 그거 뭐 큰 교회 한다고 그래서 밥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거기에 자기 자녀들 뭐 이렇게 해갖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다툼이라는, 그 왜 그럴까요?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이 끊어져서 그래요.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지니까 자꾸 어떤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거에 자꾸 연연하게 되는. 근데 이게 큰 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복음 누리면 안 되면요, 자꾸 인간 갈등 옵니다. 여러 가지 자꾸 뭐 이렇게 비교의식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이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복음 전파할 이유가 이 시대 상황이요. 이 시대 상황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지금 이 시대가 자꾸 바른 복음보다는 틀린 복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꾸 능력은 부인하는, 그래서 복음 가진 것 같은데 삶은 안 되는, 그리고 실제적인 치유가 안 되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의 삶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줬대요. 우리에게 완전 복음, 확실한 복음, 영원한 복음, 충분한 복음 주셔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른 복음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사사로운 그 개인의 이야기와 부탁이 9절부터 22절까지 나와요. 그 내용 속에도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사로운 개인적 이야기 같은데 그 속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고 중요한 신앙의 여러분의 삶의 본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두 떠나고 누가만 남았으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시간표가 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이 복음 안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속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표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가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끝에 가보면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안 데려갑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데려가는 거 안 데려가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거든, 조카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안 데려가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가를 내게 꼭 필요하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각각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때는 데려가면 안 될 상황이었고 이제는 같이 있어야 될 그런
그런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남아있다. 여기에는 이제 각자 사역 현지로 나갔고, 이제 자신은 이제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누가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언제는 유익이 안 됐다, 오늘은 유익되고. 그 말은 뭐냐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는.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막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그랬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이 마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유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사역 속에 이런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절 15절에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축거를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 진리를 악용하는 사람, 이 사역을 이용해 갖고 어려움 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어요. 많은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역에. 그리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일에 심히 대적, 하나님의 일, 사역의 대적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동력자들을 문안할 것을 부탁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분들을 또 너도 그를 돌아보고 그들을 문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게 19절에서 21절입니다. 브르스가와 아글라와 및 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베소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레네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와서 어서 오라. 오벌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정말 아주 인간적인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인간미를 좀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아주 사소한 어떤 인간적인 얘기 같은데 그 속에 중요한 또 참고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오늘 절대 제자라는 것은 정말 복음의 생명건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이 복음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여정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럼 5가지 여정을 여러분 마음에 좀 담고 기도하신다면 한 시대에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의 생명건자,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으로 살리는 자.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그래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돕는, 그것이 절대 제자, 축복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해야 할 이유를 알고 우리가 사소한 그런 인간적인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안에서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시대에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시대를 아버지는 전도자로 절대 제자로 쓰임받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절대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진 시대, 아버지는 절대 불가능 시대에 절대 가능의 언약 잡고 절대 아버지는 사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는 희미하고 끊어진 시대에 정말 우리가 참 복음 아니면 이 어려운 시대를 살 수가 없고 살려낼 수가 없사오니 참 복음 가지고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절대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